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오후에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는 단상에서 제가 그냥 돋보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순간 이렇게 말씀을 놓쳐가지고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난리가 난지 아십니까? JMS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OTT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8부작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원래는 이게 MBC에서 방영을 하려고 MBC PD가 MBC 탐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정말 추정컨대 또 MBC 안에도 이렇게 JMS 신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 거부되니까 결국은 이 기획안을 가지고 넷플릭스 접촉을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지난주에 방영을 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전에 바로 KBS 더 라이브라는 프로에 이 김도영 단국대 교수 바로 엑소더스라는 JMS 탈퇴 카페를 운영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생방송 라이브 중에서 지금 이 KBS에도 PD가 JMS 신도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 방송사가 난리가 나고 그리고 언급되었던 그 통역사가 자기가 JMS 신도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정말 이 이단 사슬이 우리나라의 전역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그런 마술을 들이우고 있는지를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전도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탈기독교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더 이상 사람들이 절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도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전도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잘 모르고 또 나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아직 정말 바빠 죽겠는데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또 이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학자들도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절대 진리를 다 부정해버리고 이제는 뭔가 진리 주장이라든가 뭔가 무엇이 진리다 정말 이렇게 전도하면 다 귀를 닫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이 절대 진리를 다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요 공허감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껴가지고 겉으로는 절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한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이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진리들, 말도 안 되는 이런 메시아들을 오히려 더 많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학자들이 인류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오히려 지금이 종교학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전도할 때 가장 마음을 활짝 여는, 처음은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확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마음의 갈급함과 공허함이 너무너무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이 거부감과 당장의 이런 그런 거센 반응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세게 반응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세게 반응한 건 뭘까요? 바로 조금만 지나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초반부터 더 거세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JMS가 놀라운 것은요 30년 전에 어디서 시작한지 아십니까? 카이스트, 서울대, 연대, 이화여대, 고려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명문대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이 조직이 시작이 됐어요. 이 JMS라는 사람,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 그 아류입니다. 피가름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이 피가름 교리 때문에 결국은 이 선악과 따먹었다는 것을 여자를 그렇게 따먹었다 해가지고 문선명도 그렇고 이 영상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선명도 그렇고 이 정명석이도 그렇고 다 이렇게 뒤에 음란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교리로 이 피가름의 교리를 사용하는데 다 이 문선명과 정명석은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김백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또 성도교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백문의 문화에서 문선명이 배우고 그 비슷한 시기에 정명석이 들어가서 다 비슷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이 문선명이 성공한 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한 게 정명석이고요. 정명석이 30년 전에 성공한 걸 보고 그대로 답습한 것이 바로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명석이
처음에 이제 문선명 통일그룹 독립해가지고 보따리를 싸들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서울 신촌으로 올라가요. 왜 신촌으로 올라갈까요? 신촌에 바로 연세대가 있고 홍익대가 있고 이화여대가 있고 이 명문대 한복판에다가 해가지고 명문대생을 전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제가 전주대 가봤더니 노방전 잠깐 해봐도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근데 이 JMS의 안에 가보면 전도 이게 매트릭스가 있는데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 이 매트릭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똑똑하고 지성인이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믿을 것 같죠? 그 허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허술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교리, 결국은 JMS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교리 가지까지 그 허술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타협하게 만들어서 지금 정명석이 그렇게 처음에 걸려서 10년 동안 4, 5년 동안 외국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 법원, 언론 쪽에 그 초기의 명문대생들이 다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정보를 유포해가지고 뒤로 빼돌리고 또 정말 이렇게 수사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면 미리 빼돌려가지고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인터폴 통해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지 인터폴이 아니었으면 정명석은 그때 잡히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허술하고 얼마나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고 뒤에서 반응하는 거 다른지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정말 저 허술한 논리에도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이 참된 복음 앞에서 그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진짜 우리 같은 고등부할 때 한 친구, 대학부 할 때 두 친구가 결국은 신천지로 넘어가는 걸 제가 눈 뜨고 봤어요. 눈 뜨고. 게다가 그 신천지 간 대학생 친구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의 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딱 들어와가지고 포섭이 돼서 6단계 공부를 마치면 바로 신변 자기 위탁서를 다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 위탁서에 자기가 사인을 해버리면요. 친권을 가진 부모가 와도 자기 자녀를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위탁서에서 자기 신변을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그 신천지 당국에다가 맡기는 법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찾으러 갔다가요. 경찰이 와가지고 교회를 부모를 못 만나게 하고 빼들고 얼마나 교묘하게 정말 이 생지옥을 만들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5, 6년 전에도 정말 그렇게 전도하려고 안 되던 우리 사촌 큰집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 아들이 신천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기회를 빼내려고 진짜 그 1년 동안 난리 아닌 난리를 쳤어요. 그 집안은 예수 믿지 않고 그 큰집 형님도 도청에 근무하시고 정말 이렇게 똑똑하시고 또 집안 장손이라서 청년 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시제를 모셔야 되고 이 광산 김가 그렇게 제사를 모셔야 된다고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되고 하니까 부럽게 쳐다보시지만 전도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신천지에 휘둘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우시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아는 인맥 다 동원하고 광주 이단 상담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사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회를 빼내는데 진짜 정말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영혼을 도둑맞아 버리면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JMS만 해도 각계각층에 다 포섭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JMS 가입을 어떻게 시키냐면 네가 이거 가입하면 출세할 때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요. 그냥 가입만 하면 되겠지 하고 가입해가지고 승진에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인터뷰한 이 김도영 교수냐는 분은 카이스트 출신이세요. 카이스트에 있을 때 자기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성탄절 때 시골에서 다녔던 교회 생각하고 일반 교회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JMS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있다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했다가 자기도 이 여성 성착취에 대한 그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이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탈퇴해가지고 이 사람이 엑소더스라는 이 JMS 반 탈퇴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테러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도망치니까 이분 아버님 70대 되는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요 이 쇠파이프로 아버지가 차에 있는 거 차를 다 깨부숴가지고 아버지를 안 내리니까 그 창문으로 아버지 얼굴을 때려가지고 아버지 얼굴 반틈이 완전히 함몰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인터뷰를 뭘 하냐면 감사할 일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이셨는데 감사할 일. 왜요? 자기가 이 테러를 안 당했으면 자기 아들이 당할 뻔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시면서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는 신이다라는 저기 넷플릭스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 후유증 때문에 작년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김도영 교수라는 분이 자기 목숨 걸고 단국대 수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목숨 걸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왜 이렇게 엄청난 인테리들이 다 넘어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도둑맞아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그냥 선택이고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당장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름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축복을 그렇게 누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그 영혼을 도둑맞지를 모르고 언제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JMS가 성공한 이 그대로 답습 방식을 누가 따라했다고요? 신천지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이 하면 신천지가 지금 언론 그리고 신천지 측도 천지일보라는 언론사도 다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천지일보사에서 얼마만한 돈을 다 뿌려가지고 각 뉴스 협찬으로 다 천지일보사 이 신문이 나옵니다. 지지난주 3월 첫 주에 1200명이 대구에서 또 그렇게 수료식을 했습니다. 1만 2천 명이.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수료를 하는데 그 수료식 하는 거기에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대구의 시당 의원들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재작년에 아시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바로 이 코로나의 황보방이 됐을 때도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착관계가 지금 다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 그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프로를 보면요. 거기에 유재열, 오대양 사건부터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피가름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이 여성 성착취와 성폭행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착취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권력과 유착해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컸던 것이지 권력의 비호를 받지 않았으면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이 엄청난 교세를 군부 독재 가운데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과 뒤에 비자금을 통한 그런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문순명 밑에서 이 JMS 나오고 또 박대선 전도관 밑에서 누가 나옵니까? 유재열,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던 유재열과 그리고 그 밑에 아류였던 이만희가 나오면서 바로 그 유재열, 오대양 사건이 또 넷플릭스 거기에 신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그 마지막에 수사 검사 결과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수 특검이었어요. 지금 이른바 지금 비자금 50억 때문에 뭐 이재명 난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 50억 그 클럽에 속한 그 핵심이 박영수 특검이었는데 그분이 또 거기 비호 세력으로 또 넷플릭스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과 이 정치 세력과 이 검찰, 언론,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그 뿌리 가운데 있는 이 적폐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냥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꺾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뿌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이 지역과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얼마나 혼탁한 때입니까? 그리고 정말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광주에서 원룸에 사시는데 7만 원 가스비 나온 게 지난달에 30만 원, 35만 원이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감사하게도 우리 또 큰 매제가 정말 이렇게 또 필요한 데 쓰시라 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급한 불을 껐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 교세를 늘리고 등록 숫자를 늘리는 이런 순자가 아니라 이 말세지 말에 내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는 사자가 정말 대적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때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2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의 전문가예요.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엄살이 아니라 진짜로 전도는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전도할 때 목사님, 정말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또 준비가 부족해서 정말 준비가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래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착각하고 착오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뭘 착오하는 겁니까? 자기가 정말 능력이 준비가 되면, 그래서 자기의 능력, 강한 능력이 준비되면 그것이 확신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확신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령에 대한 확신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기질로, 내 준비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바로 선악과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이 뱀이 뭘 고십니까? 뱀이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두 가지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와로 하여금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해요. 거기에서 하와가 뭘 오해합니까? 첫 번째 오해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지 아시면서 왜 이것을 하나님처럼 못 먹게 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뭘 의심하게 만듭니까? 자기의 약함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자연 만물, 이 짐승들보다는 강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 사이에 있을 때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복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자연세계의 질서가 깨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상담의 권위자들이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계적인 정신상담학자 비렐름 라이스라는 분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의 비극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려고 애쓰는 데부터 기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순간 그 비극이,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이 돈 많이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권세를 많이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돈을 벌고 목숨 걸고 권세를 얻어도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 인문사회학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인간은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거의 신이 되기 직전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고 무한한 능력을 지금 갖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신이 되기 직전의 인간이 여전히 불행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 했냐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항상 불만족스럽고 무책임한 신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을 때 그게 폭군이고 그게 독재자고 본인만 망할 것이 아니라요, 그 영향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 엄청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향력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죠. 어떻게 하셨죠? 아담은요, 하나님이 데려가다가 죄를 범하고 오히려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인간이 되셔가지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낙고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약함이 정말 불행이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뭐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뭡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의 약함을 붙들어주며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의 비결이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약함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다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정말 전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요즘에 또 지난주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지선이라고 하는 화재 사건 때문에 얼굴이 다 일그러져 가지고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이번에 채용이 돼 가지고, 그래서 자기 수강 신청을 할까 했는데 엄청난 우리 후배들이 또 제자들이 생겨 가지고 정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고 이게 뉴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고통과 자기의 약함을요,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자기의 약함과 화해를 이루고 그것을 수용한 사람은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말과 기술과 설득에 아름다운 말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존할 때,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복음을 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전도의 결과 열매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 책자를 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을 확신하면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 자기를 확신하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 생각보다 전도가 훨씬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내 방법, 내 기질, 내 능력,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적도 잘 나와서 내가 잘 된 것이 전도에 효과가 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전도학 책을 다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배 아파해요. 내가 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함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정말 일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우리 약함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진짜 전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생각대로 인생이 잘 안 풀려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 그때가 주님의 강함을 정말 덧입을 때이고, 그때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이 말세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똑똑해 보이고 정말 부자여서 아무것도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요. 뒤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10월 달에 미얀마 치앙마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9월 말에. 그때 치앙마이에 이웅룡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웅룡 선교사님 교회 옆에 저희 숙소 옆에 스위트 가든이라고 진짜 아름다운 정원 있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여러분 그 카페인데요. 카페 안에 호수가 큰 게 들어가 있고 대저택이 두 채 있고 그 대저택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카페예요, 여러분. 근데 이 카페 스위트 가든의 주인 여자 사장이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인데 중국계 화교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요 가서 이제 손님들하고 카페 먹다가 이 여자를 딱 보는데 이 이용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마음에 성령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이분 오늘 그대로 주면 오늘 밤에 죽을 것 같다고 자살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갑자기 차 마시러 갔다가 이용인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당황스럽지만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분 근데 보니까 그분이 그 치앙마이에서 한 손가락 들어가는 부자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매일 죽을 생각을 하면서 산다. 그래서 영접기도 할 때는 얼굴이 잠깐 풀린 것 같더니 이제 1년이 지나고 저희가 가가지고 그 집에서 카페를 찾아봤는데 저도 그 여자 사장 얼굴을 봤거든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그 어두운 그림자가 씌어 있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뭔가 다른 더러운 영에 확 사로잡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진짜 어마합니다. 거기 그 정원과 호수와 어떻게 저런 대저택, 그래서 권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예수 믿고 저 방치되어 있는 저 대저택들이 정말 교회로 쓰여지고 아이들 이렇게 수련인장으로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김도영 교수님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강연을 들어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실력자들, 명문대생들, 고시 합격생들 정말 얼마나 무참하게 얼마나 얼척 없이 JMS를 신봉해가지고 지금 각재 적소에서 저 이단에 저 마교에 정말 사이비 역할을 하고 저 수화 역할을 손발의 역할을 하는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비진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혁신 여기 만성지구 갔더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주택 한복판에.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은 좀 그냥 끊임없이 전도한대요. 한 사람을 100번은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의 교회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여러분 저렇게 비진리들은 그렇게 끊임없는 전도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연약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정도에 우리 재훈이하고 이렇게 혁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를 갈아가지고 길가 우리 교회 앞에 차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나가니까 이 길가에다가 이렇게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 뚜루 같이 좀 커피를 나눠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참 감사할 일이다 했어요. 저도 이 교회 앞에 자라고 했지만 차들이 우리 김제구가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는데 확실히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커피 열심히 드립 커피 다른 연습을 하고 있다길래 그렇게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과 모양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드러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얼마나 회복되는 것이 귀한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찬송하며 성령을 의지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인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단 사술, 악한 마귀의 그 악한 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과 아버지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역전시키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축복 전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